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선교회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팀은 오후에 지방 여선교 개사학교 나가서 찬양할 팀인데 나오셔서 나올 때도 줄을 맞춰 나오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따 가서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빨리 잘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지방 여성교회 개석에 가서도 은혜를 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네 가지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심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전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교훈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네 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란 말씀은 먼저 믿음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믿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믿음을 내 삶의 터전 삼아서 믿음 위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할 때에 신앙에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신앙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게 땅 속에 묻혀 있어야 양분도 잘 받아들이고 견고해 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요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요 그 신앙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첫째로 기도는 신앙에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이 권세란 말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가 받는 특권은 청구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도 청구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어느 노 부부가 자녀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주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게 되어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메뉴판을 내보여주었어요. 부부는 서로 얼굴을 보다가 괜찮다고 사양을 했어요. 여보,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비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참읍시다. 그리고서 식사를 걸렀어요. 먼 거리가 돼가지고 또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메뉴판 내밀었어요. 부부는 배가 고프지만 돈 생각이 나가지고 자식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양을 또 했어요. 옆 사람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눈치를 채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부모 효도시킨다고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여행을 보내줬는데 아껴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쓰게 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비행기 음식은 비쌀 거여서 참는 거예요. 그때 옆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 다 공짜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식사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당당하게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고 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특권에 주어진 걸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신앙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오 마이 갓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아무리 원하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행할 능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어떤 지혜요? 얄팍한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분 믿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로 얻은 은사 그랬어요. 무엇을 얻은 은사요? 기도로 얻은 은사.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 통해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없사오니 무능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고 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지요. 경배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내가 예배 대상, 경배 대상 알아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내 신앙생활을 다했다는 것은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튼튼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여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같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 장성한 신앙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예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까? 내 손에 만져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그 신앙이 튼튼하게 서는 것이고 그 신앙이 풍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만 여겨서 예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예배 대상만 여기면서 예배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교훈이 그거지요.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고 기도해야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성령 기도일까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나태해져서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뭔가 하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바쁘단 말이 입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시속 160km 막 달려가서 경찰이 스톱을 시켰대요. 왜 이렇게 급히 갑니까? 뭐가 바쁩니까? 그냥 바빠요. 그래, 그냥 바빠. 여러분, 바빠 기도하지 못해. 피곤해 기도하지 못해. 요즘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입에 달린 두 마디 말이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뭐든지 바빠서 피곤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또 육신은요, 편한 게 좋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나태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면 기도가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40일 금식의 힘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그 기도를 승리하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자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바쁘고 피곤하고 나태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에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기도도 다분히 이기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불쌍한 성도는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는 성도예요.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성도예요. 봉사하고 칭찬 못 받는 성도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그런 성도가 꽤 많아요.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못 받는 기도만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거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요, 정욕의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예요.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도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기도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성도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욕의 기도, 내 중심의 기도,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 내 원함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헛된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날마다 포기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을 내게 원하나이다. 내 유익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다른 성도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가 진짜 기도고 성령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과 삶이란 밭에다가 기도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걸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란 잡초가 자꾸 자라납니다. 그래서 응답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극복할 것이 뭔가 하면요,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는 데 마음속에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의 잡초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의 잡초가 자라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공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인 기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에 젖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두려워 살 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모두의 마음속에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소원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시는지요? 기도 없는 소망은 허망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도의 특권과 의무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만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니 지금까지 제들까지 않는 정복의 소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되는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주님 감사 주님까지 한동안 기도하여 주님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이기적인 욕심을 이겨내고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회한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 쓰여서 주님께 배운다. 너무 주님께 난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을 내었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금년도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위해서 목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내가 전도할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꼭 한 번씩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뭘 할 때는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마음이에요.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심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신방중이 있습니다. 속장들께서는 신방 계획을 저한테 빨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자 속장들 신방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방 여선교회 기회사학회 및 찬양제가 노르목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석주가 남았습니다. 이 석주 동안에 새 일의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침을 하든 점심하든 저녁하든 한 끼 금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길 바라고, 새벽에 나는 못 나온다는 분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낮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너무 교회가 멀어서 오기 힘들다는 분들은요, 집에서라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보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내가 한 영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석주라는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새 일의 석주입니다. 21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1월 첫날 월사 새벽기도 날입니다. 다 나오셔서 11월 달 한 달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 안내의 서순덕 권사님, 봉원의 이영우 권사님입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첫 인상이 안내위원을 보는 겁니다. 안내위원들이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첫인상이 좋은 겁니다. 안내위원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인상이 언짢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안내위원들은요, 굉장히 그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 맡은 분들은요, 똑같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누구한테는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밝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좀 이렇게 손도 잡으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안내서 뺄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첫인상이 안내원 보고 받는 인상인데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밝게 하지 않으면은요, 교인들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가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안내원들은요, 그렇게 잘하시고 또 봉헌위원들도요, 우리 성도들이 정성과 헌금한 것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 옷가짐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들어 이렇게 거지라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게 거제예요. 그러니까는 헌금함도요, 이렇게 높이 들고 와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행동이요, 신실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국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수술하시고 또 입원하시는 과정에 우리 교인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은 공동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밖에 나가 로비에 탁자에 보시면은요,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이 거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평일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문도 있어요. 그걸 가져가셔요. 그래서 환자들 전도할 때 그걸 드리세요. 환자들 드리면서 이걸 갖고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쇄물이 많이 있고 부족하면 또 인쇄하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기도문을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 신방하고 전도할 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그 전도용품 그 물티슈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마다 가져가셔서 한 주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국현 장로님 헬스 계셨는데 보니까 지금 오늘 저녁까지 금식인데 3주를 금식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장로님에서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좋은 쟁도지 어떤 것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없는 도로 오늘 것이 못하네 사랑하니 어찌하여 아는 주를 모를까 세월적 모든 예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내시는 날로 기도드려 하는데 이러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것이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같은 눈어운지 아직 기다리는가 비가 서는 예수 주께 빌어드리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장례비로 받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셔서 좋은 대학과 고등학교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여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